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이제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 라고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맞는 표현이죠. 모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이란 무엇일까요? 공이란 공명정대하다고 의롭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공명정대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어떤 죄를 짓든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그 죄에 대한 벌과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공의의 하나님의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유다 백성들의 비통한 너무나 참혹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 20절에 나왔다시피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에게 수개월 동안 포위당해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먹을 것이 오지 못해서 유다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자신들의 어린아이를 잡아먹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주님의 성소에서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얼마나 잔인하리만큼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우리 어제 말씀 속 예레미야 2장 17절에서 나왔다시피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처참한 벌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여지고 있는 이 재앙과 같은 현실은 유다 백성이 지금까지 쌓아온 죄를 외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죄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쌓아갔기에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 그 처참한 벌을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점은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죄의 결과를 받았는가가 아닌 그 죄의 원인, 그 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 원인은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우상을 세웠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고 그 죄가 쌓이고 또 쌓였기에 죄에 묻어졌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참혹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핑계 삼아서 우리들의 죄를 묵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나의 욕심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죄를 묵인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라는 우상을 세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들 자신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에 작은 찔림이라도, 작은 가시라도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죄, 그 작은 죄 하나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죄에 무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시 죄가 쌓여 죄의 싹은 사망, 즉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책임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해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를 향해 부르짖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개하여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열심히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 기도하라고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벌을 내리시는 것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고 살아가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구하는 것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구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의 상황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큰 죄악부터 그 작은 가시들까지 모두 기억하며 주님께 아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한 고백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눈을 들고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주 안디옥교회 새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